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오늘은 기쁜 성탄절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은 이 성탄절날 예배를 꼭 드리잖아요. 네. 주일하고 성탄절하고 겹쳐서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과연 저한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하여튼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인데, 저는 사실 성탄절 부활절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더불어서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에는 더 이상 예배가 없어요. 저희가 새해맞이 예배 말고는 이제 다음 주는 1월 1일 예배가 됩니다.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쁨으로,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 성탄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하게 지낸 것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부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가장 빠른 것이 336년쯤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 대제 때 이후로,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 사실 이 성탄이라는 것들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36년부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돼요. 교회력으로 들어와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문서가 최초의 문서가 336년의 문서입니다. 남겨진 기록으로 보면 그러면 336년 이전에도 성탄을 지켰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최초의 기록이 336년 시대쯤부터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탄신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생각하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탄신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사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네. 좀 있으면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할 거니까. 근데 200~300년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 가운데 아니면 옛날 사람들 가운데 탄신일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이 물음표로 해놨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태어난 날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이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이라는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초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우리는 지금 로마 카톨릭에 이은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고요.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이 정교회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는 동방정교회를 따르는데 동방정교회 전통에 보면 동방정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1월 7일, 1월 7일 그리고 혹은 1월 19일 날 주연절 절기가 시작하면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지켰느냐? 요즘 이단들이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너네들은 왜 12월 25일로 지키느냐? 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지키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12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로마에서 지키던 태양신을 숭배하던 태양신의 탄신일을 기념한 날인데 왜 그날을 지키느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켰느냐라고 하는 이 유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주장은 이거예요. 12월 25일이 나탈리스 인빅티라고 하는 태양신의 생일, 태양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축제 중에 하나가 태양의 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왜 태양의 생일이 12월 25일이냐? 이 날이 그레고리력으로 보면 동짓날입니다. 동짓날. 사실은 음력이 동지가 더 정확해요. 그죠? 동지가 무슨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 언제냐? 동지입니다. 자, 이날부터 태양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점점 줄어들어서 동짓날에 가장 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날을 뭘로 생각했느냐? 태양이 태어난 날.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다가 다시 작아지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 동짓날이었어요. 그날이 언제냐?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태양의 생일로 지키는 이 로마 그 풍습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성탄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정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날로 지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동짓날은 어둠이 가장 세력이 강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날이 언제냐? 12월 25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당신들이 섬기는 태양의 생일, 그거는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빛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전도의 목적,
그리고 이것들을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12월 25일로 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만큼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이 날인 거예요. 햇빛보다 더, 너네들이 섬기는 태양보다 더 먼저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신의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다. 언젠지 모르니 이 날이 적기라고 생각한 거죠.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 축하하는 게 맞냐 틀리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휘황찬란한 그리고 소비적인 이 성탄 대축제일을 지키는 것이 맞냐? 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은 크게 두 개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 하나는 부활. 그래서 그 부활과 성탄을 준비하는 두 기간이 대림절과 사순절, 그리고 성탄 이후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는 주현절, 그리고 부활 이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면 절기가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며 6절기를 지킵니다. 그 두 축이에요. 그래서 성탄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성탄절날 트리도, 저희 교회도 하지만 트리도 만들고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교회력에 해놨습니다. 지금 지키는 크리스마스의 문화는 교회에서 지키는 크리스마스의 문화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소비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의 트리보다는 백화점의 성탄 장식이 훨씬 더 멋있고 예쁘고 사진 찍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성탄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멀어져 버렸어요.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멀고 굉장히 소비적이고 많은 것들을 사고 유흥에 빠지고 밤새 놀고 그러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거룩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보내야 되는 이 성탄절을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가르침하고는 반대되게 살고 있지 않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미국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이후 성탄절까지의 기간들을 세일하고 굉장히 물건들을 싸게 파는 그런 기간으로 잡지요. 한편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 기간 동안 소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기간, 소비를 줄여내는 기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어있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연말연시다, 성탄절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비유는 마태복음 베이스가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하는 베이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하는 마태복음 베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의 베이스가 있어요. 누가복음, 마리아와 시므온과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요한복음의 탄생에 대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수태고지부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면서 요셉에게 예수가 탄생할 거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이전으로 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어디로 가냐면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네, 다른 성경과 달라요.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태초로 가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 때문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 제네시스는 자동차가 아니라 창세기예요. 창세기. 시작이라는 거, 시작. 태초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초에 창조되기 이전에 뭐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국말은 헷갈려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뭐냐면 말씀이라고 번역된 거를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로고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번역하니까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언어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어, 영어, 이렇게 히브리어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는 언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이치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로고스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비례, 기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3씩 커져요. 3씩 커지는 수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1이 3씩 커지면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법칙이죠. 네. 수학은 이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3씩 커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법칙이나 원리.
소크라테스는 이 단어를 어디다가 쓰냐 하면 진리, 지식, 미덕, 법, 본질, 생명, 영이 뭐냐? 로고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보세요. 법이 글씨로 이렇게 사람들이 쓴 말이잖아요. 네? 말인데 그 말이 뭐가 돼요? 곧 법칙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감옥 가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말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말이 갖고 있는 힘과 작용 원리와 법칙까지도 포함한 게 뭐냐?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로고스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와 법칙과 기준이 뭐냐?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 우주가 그럼 생겨났잖아요. 무슨 빅뱅 이론이고, 다 들어서 우주가 생겨나고 생성되어지고 퍼져가는 그 모든 것에 우주가 그렇게 되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라고 하면 로고스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육체보다 이 로고스를 잘 아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뭐가 되느냐? 지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법칙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아는 사람, 로고스를 깨달은 사람이 뭐가 되냐? 현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렇게 로고스를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태초에 로고스, 원리,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계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이 로고스 개념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그분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로고스 개념을 이해하셨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원리와 법칙과 힘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그냥 있어라 라고 해서 있는 그거 아니라, 그거보다 이 로고스의 힘과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주가 생성되었듯이.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 그것도 뭐냐? 로고스로 인해서 생명이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우연히 대충 생긴 게 아니라 생명은 로고스로부터 생명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 그 생명은 빛이라는 개념이 여기 또 들어와요. 사람의 빛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 빛이 생명의 근원, 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와 로고스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이고 힘이셨던 하나님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 로고스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래서 로고스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고스가 바로
참 생명이고 참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참 빛과 생명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좀 어떠세요? 요즘? 참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잘 사는 건가? 라는 것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을 이렇게 두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면 그 깨달아서 그 이치대로 살면 굉장히 좋을 텐데 삶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고스가 무엇이냐? 삶의 이치와 원칙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에 따라 세상은 지어지고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창조한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는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원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침에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생각과 이치와 방식과 법칙하고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닌데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이 빛이라고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을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로고스로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아닌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빛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자식이지만 내가 그냥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즐기고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릅니다. 아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대. 그거는 내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역사를 배우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나를 통해 작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표현 자체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로고스가 아니야. 예수가 로고스가 아니라 물질이 로고스야. 돈이 로고스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안 되는 거 많아요. 돈으로.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이 네 인생의 전부라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로고스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로고스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으로서 로고스로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든 낙심이 되는 일을 겪든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가? 그분이 정말 로고스가 되시나? 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이 참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맞아들여야 되는구나.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구나.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빛이 나에게도 빛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빛이신 주님을 맞아들이면 나도 그 빛을 품어서 나에게도 빛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곧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흥청망청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원동력이고 법칙이고 원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로고스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 말씀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며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